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기어코 발을 떼어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이야기 속에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람의 나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에게 알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의 발걸음 속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짐승이 말을 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짐승이 말을 했다? 참 희귀한 일이 일어났다. 뭔가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한편의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짐승이 발람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전달되었어요.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은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가지 않아야 해요. 근데 발람은 기어코 갑니다. 그 가는 원인이 뭐였냐면 두 철화에 걸쳐서 사신들을 보내죠. 첫 번째 보낸 사신보다 두 번째 보낸 사신은 훨씬 고관들을 보내서 정말 머리를 발람 앞에 조아리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재물도 더 듬뿍 가져갈 뿐만 아니라 모압 왕의 칙령도 가져가지요.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다 주겠다. 말만 해라.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권세까지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한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잡고 있는 속마음은 가고 싶어 죽을 안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을 떼어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나귀가 말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2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지금 그 문구가 똑같이 세 번이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7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보았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자처하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스토리 속에 나는 뭔가, 그러면 나는 짐승보다도 못한가? 나는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내 눈은 까막눈 아닌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오늘 발람과 같은 그런 껍데기만 예언자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발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발람이 눈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보다도 못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원인은 오늘 성경 말씀의 스토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영안을 가리우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무력,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다 닫아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언자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속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금 발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앞면은 믿음이라고 쓰고 내 뒷면은
욕심이라고 읽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내 앞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뒷면은 욕심이라고 쓴다. 결국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발람과 나귀의 이 좌충우돌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길에서 과연 내가 이 욕심의 범주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욕심을 다 하나도 없이 저 성인 군자처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이것을 허용하는 그런 어떤 타협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그 마음이 계속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이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나의 뜻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뜻이 이렇게 자꾸 커지는 이유는 뭐냐? 결국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어떤 용어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오늘 발람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나 좀 가게 해 주세요. 내가 가서 저주하지 않을게요. 말씀대로 준행할게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라는 게 앞에 나왔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자꾸 내 뜻과 내 의지를 자꾸 공을 키우듯이 키우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자꾸 축소돼 버리고 마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는 자꾸 커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 내 뜻만 주장할 수 있으니 내가 하는 타협점이 뭐예요? 허용이라는 타협점을 찾아냅니다. 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에는 왠지 신앙인으로서 껄끄럽습니다. 왠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허용 구간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렇잖아요. 저건 저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설령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게요. 자꾸 오늘 발람 모습하고 우리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하는 허용의 범위를, 허용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발람의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영안이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 역설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뭘로 나오고 있냐면 말 못하는 동물조차도 여호와의 천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자처하는 발람아,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깜깜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신앙의 어이없음이다. 신앙의 어이없음입니다. 황당무계함입니다. 어떤 게 신앙의 황당무계함이냐?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게 어이없음이고 황당무계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모압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오늘 22장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번에 그랬죠. 한밤을 유숙하라 그랬죠. 그 사신들을. 너네 가지 말고 내 집에서 유숙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다.
뭘 알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결국은 자기의 허용 구간만 넓혔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고 오늘 민수기 22장 2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허용 구간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겠죠? 시온의 대로를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허용 구간을 넓혀놓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며 이것이 시온의 대로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기어코 갑니다. 저는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어코 가는구나. 어쩌면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구나. 기어코 내 맘대로 할 것을 뭘 기도한다고 그 난리를 버리고 뭘 성령의 뜻대로 한다고 그 난리를 부리고 나서는 결국 선택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기어코 가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기어코 가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참 오늘 저는 22장 21절 이 첫 절을 대하면서 참 뒷맛이 씁쓸합니다. 기어코 지 맘대로 할 걸. 뭘 유난을 떨고 뭘 묵상을 하네, 기도를 하네, 성령의 뜻을 따라가네, 철야를 하네, 뭐 금식을 하네, 난리 버거지를 다 하면서 결국은 지 맘대로 할 걸.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부분을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 맘대로 하면서 뭘 그렇게 영적이가 뭐 영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뭐 하나님 뜻이 어떻고 뭐 성경 말씀이 어떻고 말로는 뭐 청사뉴스 뭐 아주 뭐 이보다 나보다 더한 신앙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처럼 아주 유난을 혼자 다 떨어놓고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을 뭘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고 그 난리를 치며 그 유난을 떨며 뭐 내가 대단히 신앙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늘 발람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유난은 유난대로 다 떨어놓고 한밤을 모압 고관들에게 유숙하라고 하면서 또 유난 떨었잖아요. 이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더 알아보겠다. 유난은 혼자 다 떨어놓고 결국은 지가 결정한 대로 모압으로 갈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회개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늘 상존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떡하나요? 성령님의 뜻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뜻을 내 이루고자 하는 내가 결국은 안장을 채우고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의 타당성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앞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용 구간을 넓히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다 스톱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 욕심의 한계치를 자꾸 넓혀서 여기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스톱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 훈련하는 시간이 스스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앞에 보면 발람에게 발락의 시내들을 따라 가라고 허락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모압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런데 진노하시며 발람을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는 물론 첫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거였지만 정 그러면 가라. 대신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내 전하는 내 말만 준행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막상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이 진심은 정확합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자기 스스로의 허용 구간을 넓히면서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셔요. 또는 복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내리든 복을 내리든 그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의 끔찍한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그 임계치를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찝쩍거렸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겠다고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가 가는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코 내가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면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미래의 비전과 계획을 갖고 갈 때 가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 선택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내 스스로 빠져버리고 마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스톱했었어야 했을 것을 라는 것을 나중에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과 결과로 가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나요? 오늘 발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스스로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냥 여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허용 구간을 계속 넓힙니다. 처음에는 주여 나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의 인생길을 처음 고백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발람처럼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나의 허용 구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까지 나의 허용 구간을 계속 침범해가며 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허용 구간을 넓히는 것을 차단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허용 구간을 자꾸 넓혀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으로 나의 허용 구간을 넓혀가려고 할 때 이것을 안 돼! 스톱! 라고 알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오늘 발람 보세요. 결국 자기의 허용 구간을 넓혀난 결과가 뭐예요? 까막눈이잖아요. 자신이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알아봅니다. 3번씩이나 알아봅니다. 근데 발람은 못 알아봐요. 발람은 허용 구간을 넓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오늘 22절이에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요. 뭐라고 이어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막으라고 섰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쪽으로 가라 또는 이쪽은 가지 말라 내 앞에 섰는데 나는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뭘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솔직하게 더 크게 영역을 확고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하는 작업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빠지지 않고 읽습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빠지지 않고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부속물로 나에게 든든하게 마음적으로 뭘 붙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발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내가 날마다 읽지만 나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천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어코 발람은 길을 나섭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23절이에요.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그죠?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길에서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나귀를 그래서 길에서 돌이키려고 발람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가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서 여기로 못 가고 옆으로 밭으로 피했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야, 이 나귀야, 네가 지금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25절이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발람의 발을 짓눌렀어요. 여호와의 천사를 피하느라고. 발람이 발이 아팠겠지요. 그랬더니 또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25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답답한 마음이. 만약에 내가 발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 나귀가 왜 이러나? 내가 가는 길에 지금 이 대로로 가면 되는데 이 나귀가 왜 길로 안 가고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나?
그래서 정말 승질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가하는 거죠.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세 번째,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나오죠. 그리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이번에는 채찍질이 아니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채찍질로 때렸는데 이제는 화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딱한 지팡이로 자기가 평생 다니던 나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발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깨닫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엉뚱한 짓을 어떻게 해요? 더 속도를 붙이고 가속력을 붙이고. 그래서 뭐예요? 채찍질을 해요. 지금 이걸 뚫어내야 돼. 돌파해야 돼. 넘어가야 돼. 이 나귀야 왜 이래? 길로 가야지 왜 엉뚱한 데로 자꾸 빠져 하면서 나귀를 후려팹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나중에는 지팡이로 때립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나요? 영적으로 깜깜하면 엉뚱한 곳에 열심을 더합니다. 하지 않아야 맞는 건데 거기에 열심을 더해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밭으로 빠지고 수렁으로 빠집니다. 수렁으로 빠지는 원인도 모르고 계속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가자, 나귀야. 왜 이러냐? 이걸 우리는 엉뚱한 열심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깜깜하면 엉뚱한 열심만 냅니다.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오는 발람처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심만 있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재물만 있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백지수표 권세만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밤에 알아볼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엉뚱한 열심을 채찍질을 해가며 달려갑니다. 결국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가속 페달을 밟아요. 지금 나귀가 3번이나 그 길에 벗어나고 거기에 반응하여 발람이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냐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깜깜해지면 페달을 밟아야 될 때가 어디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페달을 힘차게 밟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어렵게 합니다. 다 힘들게 합니다. 결국 그 원인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결과가? 결국 발람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해요. 내가 엉뚱한 열심만 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은 지금 가지 말라는 건데 나는 간다라는 거에 허용 구간을 내 스스로 한없이 넓혀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스스로 주문을 외우듯이 막 그렇게 말하고 싶어. 막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엉뚱한 가속 페달만 밟습니다.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질 하다가 안 되니 이제는 지팡이로 때립니다.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 이상한 나귀의 행동이 3번씩이나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민수기 22장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뭘 얘기할까요? 발람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제가 오늘 내리는 말씀의 시작이다, 과정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 있지만, 우리가 육체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람과 나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 못하는 미물인 짐승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당신의 천사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영적인 눈을 닫아버린
그리고 육체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발람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에게 3번씩이나 채찍과 지팡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사가 나를 도와주시는 길을 내가 밝히 깨달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눈을 가리워 내가 뜻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천사가 내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천사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신앙의 어이없음. 뭐가 어이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이없다. 제가 그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심히 많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빼놓지 않고 단골 손님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실제 고치시든지 하면서 나오는 기사가 어떤 이야기냐면 소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소경된 자의 이야기,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소경을 고쳤다라는 게 그거는 메시지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10분의 1도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께서 사역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단지 소경을 고쳤다 정도가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또는 무매한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깜깜함을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소경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발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언자인데 웃기는 짜장면 아닙니까? 예언자라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는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나의 영의 눈이 깜깜함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소경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우리가 오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발람 같은 이 현주소에서 내가 깨어나와야 합니다. 깨어나와야 해요. 이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의 어이없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안과 육안이 있는데 나는 육적인 눈은 멀쩡히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적인 눈은 병들었구나. 아니 소경이구나. 맹인 것 같구나. 아무것도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현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영안이 열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알아보고 길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영안이 열려 여호와의 천사를 바라보고
길을 멈출 때 멈추고 여호와의 천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